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56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거저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에 쫓기는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배의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액션 프렌 우리가 몇 년 전에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이번에 내용을 조금 수정을 하고 또 정부하고 내용도 좀 늘렸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우리 코로나 이후 시대에 우리가 신앙을 어떻게 정립하고 또 내면세계 질서를 세울 건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하려고 이 액션 플랜을 실천합니다. 액션 행동이죠. 플랜 계획입니다. 어떻게 신앙을 실천하고 행동할 건가 어떤 계획으로 그렇게 할 건가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는 주일 성수와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우리 신앙의 시작은 바로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을 창조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동시에 나도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아는 것이 신앙의 올바른 시작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주심을 믿는 자가 있는 반면에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게 우상입니다. 자기가 창조한 하나님이 있어요. 이게 우상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신앙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창조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아이돌을 하는 말은 바로 우상이라는 겁니다. 내가 만들어서 세웠고 내가 만들어서 숭배하는 이게 아이돌입니다. 이 아이들 저는 그 좋아하는 걸그룹들 뭐 이런 아이돌 그룹들이 많은데 그게 우상이란 말입니다. 그리스 말로.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올바른 신앙이나 창조한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릇되고 우상의 신앙입니다. 자, 그 하나님이 이제 나를 창조하셨는데 우리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실 때에 아담과 더불어서 여러 사람을 동시에 만드셨나요? 아담 홀로 창조하셨나요? 아담 홀로 만드셨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이렇게 지켜보시다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이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고 하와를 지어서 이렇게 아담에게 보내줍니다. 자, 우리 이 스크린 좀 내려주시고요. 자, 거기 보면은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 이르시되 사람이 뭐 하는 것이 좋지 않다 하셨냐 하면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랬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 이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인간을 지을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고 지으셨는데 사람은 보기 좋은데 홀로 있는 것은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하시고 인간을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비춰보면은 인간이 홀로 있는 것, 고독한 것은 좋다는 겁니까? 나쁘다는 겁니까? 나쁘다는 거죠. 혼자 있는 건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인다는 것, 같이 있는다는 거 이게 굉장히 좋은 겁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고독하게 지어졌는데 지금 대부분의 인간들은 이래요. 고독하면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사람을 찾아요. 다른 일을 찾고 음악을 들으려고 하고 알코올을 찾고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데 고독할 때 다른 사람으로 다른 일로 다른 무엇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니코스 카잔차키스는 인간이 고독할 때는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찾을 때이다. 하나님을 만날 때고 하나님을 찾을 때예요. 그래서 홀로 무언가를 하고 홀로 뭔가를 이루어 간다는 것은 참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이고 또 좋지도 못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홀로 산속에 가서 홀로 집에서 뭐 영상 예배 드리고 홀로 뭘 하고 이것은 같이 모여서 뭘 하지 않는다는 면에서 굉장한 많은 약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주일 성수에 대해서 말씀드린데요. 자, 이 말씀을 비춰보면은 애초에 하나님은 함께 모이고 함께 공동체로 이루어서 뭔가를 하는 것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인 그곳에 내가 있겠다. 혼자 있어도 물론 계세요, 하나님은. 그렇지만 같이 모여있는 거기에 하나님은 기쁘게 참여하신다는 뜻입니다. 자, 주일 성수라는 말요. 우리가 교회 다녀보면은 뭐 한두 달만 다녀도 주일 성수라는 게 있는데요. 자, 주일이라는 말과 성수 이 두 마디가 사실은 합해져 있습니다. 주일을 성수, 거룩하게 지킨다. 그게 성수입니다. 주일은 거룩한 날이라는 뜻입니다. 성일입니다. 그래서 성일을 거룩한 날을 거룩하게 지킨다. 이게 주일 성수입니다. 그 쉽게 말해서 우리가 매주일 교회에 와서 예배 잘 드리는 것 이것이 주일 성수의 가장 구체적인 신뢰입니다. 그런데 주일이란 것은 뭐냐 그러면은 원래 구약의 출애굽기 신명기 보면 하나님이 내가 천지 창조하고 쉬었은즉 너희도 쉬어라 하고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쉬는 날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날을 하나님이 구별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에 종이나 가축이나 나그네나 누구라 할지라도 그 날은 다 쉬고 이 날은 여호와의 성일이 너희는 이 날을 거룩히 지키라. 그렇게 하나님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안식일을 구별했던 그 정신, 창조의 정신과 또 인간을 모두가 다 쉬라고 하신 그리고 인간에게 가장 복된 날로 구별해 주신 그 정신이 안식일인데 이것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안식일 다음 날 첫날 부활하셨어요. 안식일 전날이 뭐냐면 금요일이죠. 안식일은 유대인들의 토요일입니다. 안식일 첫날은 바로 주일인데 일요일인데 세상 말로 하면은 그 날이 무슨 날이 되었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 되어서 그날 우리는 주의 날이라고 해요. 정확한 우리가 호칭을 한다면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부활하신 주님의 날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줄여서 주의 날, 주일 이렇게 부르게 된 겁니다. 이 주일의 정신은 뭐냐?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셔서 나에게 영원한 구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주일은 매번 우리가 규칙적으로 이렇게 모이지만 때 되면 돌아온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때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구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되새김하는 거예요. 새롭게 하는 겁니다. 기억하는 겁니다. 이게 주일입니다. 자, 그래서 주일은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하는데 태양의 날이라 이 뜻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신 거룩한 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주일, 거룩한 날, 그래서 주일 성수라고 이렇게 부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주일을 잘 지킨다는 뜻도 있고요. 주일 성수의 또 다른 의미는 목숨을 걸고라도 지킨다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라도 지킨다는 겁니다. 자, 우리 성도의 힘은 주일에서 납니다. 주일은 그리스도의 힘입니다. 이 주일에서 우리는 모든 힘을 얻고 지혜를 얻고 위를 얻고 용기를 얻고 가는 겁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을 한번 볼까요? 12장 8절에 보면 인자는 어느 날이 주인입니까?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이게 무슨 날입니까? 오늘 우리가 말하는 주일이죠. 토요일 안식일 다음, 그 다음 일요일 주님의 날, 안식 후 첫날이 되어,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날은 바로 주님이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무덤에 계시다가 부활하셔서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속의 은총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베풀어 주신 은총의 날인 겁니다. 그래서 주일은 거룩하다 하는 것은 왜 그러냐? 우리가 죄악을 다 해결했고 이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망의 몸이 이제 영원한 생명이고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나 자신이 어떻게 되었어요? 존재의 변화가 일어난 날입니다. 거룩한 천국의 시민으로 거듭나게 된 것이 바로 이 안식일 후 첫날인 주일이 있던 겁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주일날에 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주일날에 내가 성령의 감동이 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요한이 이제 계시록을 받을 때 언제 받았냐? 주일에 주님의 날에 받았음을 이야기합니다. 자, 성도는 주일이면 교회로 와야 됩니다. 교회로 와야 되는데 왜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가 하는 것은요. 첫째,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로 불러시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신미로 불렀는데 이래 불러서 모았다는 말이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구분해서 불러 모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이날 우리가 다 교회로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모이는 장소가 정확하게는 예배당입니다. 믿는 무리가 교회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임이 에클레시아고 그 모인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행위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의 건물은 실은 뭐냐? 예배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무슨 예배당 이렇게 불렸죠. 근데 지금은 이제 전부 교회로 다 통일이 돼서 모여서 하는 일이 뭐냐? 그 건물에 모여서 뭐 하느냐?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는 사람들이 모이니까 이제 교회라는 명칭으로 그렇게 전환이 되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주일이 되면은 주님이 우리를 불러 모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 어디로 와야 되냐? 교회로 와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모이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이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하심이 여기에 임하고요. 우리가 모인 이곳에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경배를 받으시고 우리 찬양과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모인 그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다가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성령의 임재 안에서 드립니다. 그 속에 은총 안에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주실 바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감사하는 행위가 뭐예요? 우리가 이곳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 행위인 겁니다. 자, 성도들은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새롭게 하죠. 그리고 성령 임재하심 아래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바라보고 그분의 영광을 찬송합니다. 자, 성경 구절 하나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22절 이하인데요.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박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자,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자 했는데 이게 뭘까요?
모이기를 싫어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행위와 같은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어떻게 하자?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오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맑은 마음, 온전한 정신으로 깨끗한 생각을 가지고 맑은 물로 씻음과 같고 온전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 이게 예배자의 태도입니다. 근데 집에서 영상 예배 드리면 될까요? 한두 주는 잘할 수 있겠죠. 그래, 이것이 집에 홀로 예배 드려서는 잘 안 되는 겁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몇 번이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교회에 모이면 이걸 잘 되는 거죠.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이게 잘 됩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자 그럽니다. 자, 우리가 지금 코로나 이후 시대에 이제 비대면이라는 언컨택이란 말이, 언택이란 말이 굉장히 이제 유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제일 위험한 기관들이 학교라고 하죠. 학교 강의 잘하는 선생님, 교수님 한 분만 그 과목을 쫙 강의를 해서 보내버리면 다른 모든 선생님들, 교수님들은 다 할 일이 없어지는 겁니다. 지금 사설 교육기관에서 하는 교육 강좌들이요, 유명 스타 강사들이 한 강좌는요, 학교 선생님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위험하고 또 병원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문을 닫을 거라고. 자, 아무튼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오는데, 자, 교회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는 이 질문을 요즘 굉장히 많이 받고요. 우리 이제 교단에서도 목회자들도 신학자들도 코로나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 세계 교회는 어떻게 될까? 그렇게 많은 토론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인 말은 이와 같아요. 한 25%에서 30%의 교인들이 줄 거다. 영상 예배 드리다가 그것도 안 드리고 교회도 안 나가고 예배도 안 드리고 그렇게 이제 될 건데, 이 기회가 바로 이제 교회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로 재구성되는 기회다. 알곡과 가라지가 이때 좀 갈라질 거다. 그리고 목회자들도 교회들도 많이 이제 정리가 될 거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지금 너무 많은 크리스찬 숫자가 있는데 숫자가 좀 줄어들지만은 영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실천하는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금요일도 우리 경북 노회에서 목사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바이러스 때문에 50명만 제한해서, 그래 강사는 저하고 서울에서 오신 한 분하고 두 사람이 이제 강의를 했습니다. 그 제게도 질문이,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뭘 해야 됩니까? 영상을 개발해야 됩니까? 디지털을 뭐 더 구성 갖춰야 됩니까? 여러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 답은 이겁니다. 본질은 통합니다. 진리는 통합니다. 복음은 힘있고 영향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빛이 안 필요한 사람은 없습니다. 교회가 본질에 더 충실하고 말씀에 더 충실하고, 목회자들이 이제 예화 많이 해가지고 설교 떼우려고 하지 말고 성경의 이야기를 충실히 전하면은 교회는 어떤 경우든지 살아나고, 성도들은 말씀이 그리우면 교회 오게 되어 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질에 충실하면은 코로나가 오든 코로나 20이 오든 30이 오든 교회는 존재하고 살아남고 하나님의 말씀은 일어날 겁니다. 그 르네상스 시대의 그 많은 핍박 가운데도 교회는 진리를 지키고 오늘까지 왔는데요. 이거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자, 그 다음 성경 말씀 볼까요? 자, 이제부터 너희는 누굽니까?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근속이다. 자,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자, 왜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모이는가? 주님이 우리를 불러 모으셨기 때문에, 에클레시아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첫째고, 두 번째는 왜 우리가 교회에 오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근속입니다. 가족은 뭐예요? 가족은 함께 모이는 것이 가장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가족은 함께 모여야 되는 겁니다. 함께
공동체로 생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민이요 건속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시민이요 무엇보다 건속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날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모여야 됩니다. 물론 집에서 혼자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도 있습니다. 됩니다. 많이 받은 질문이 이제 이것이었어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아무 때나 아무 곳에서나 예배 드려도 되지 않습니까? 아무 때나 하는 것은 주일 아닌 다른 날도, 무신날도 그 말이고, 아무 곳이나 하는 것은 교회 아닌 다른 공간에서도 예배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아닙니까? 그렇게 물으면 저는 맞다고 합니다. 드려도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거 드리라고. 아무 때나 아무 곳에서나 예배 드려도 됩니다. 예배 안 드리는 것보다 월등히 나은 겁니다. 그러나 주일 정신을 생각하고 예배 정신을 생각하면 드리지 말라고 합니다. 아무 때나 아무 곳에서나 드리지 말라고 합니다. 왜? 구별된 시간이 있고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신 거룩한 날이 있고 거룩한 장소가 있는데 왜 그 날을 피해서 아무 곳에서나 아무 때나 드리려고 하느냐? 주일 정신, 예배 정신을 찾아서 드린다고 하면 아무 때나 아무 곳에서나 드려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반드시 교회에 오라고 합니다. 주일날 오라고 합니다. 와야 된다는 겁니다. 주일 정신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죽음에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구속의 은총을 주신 그날입니다. 그 주일의 정신. 또 예배 정신은 뭐죠?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무슨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으시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야 되지, 뭐 때문에 홀로 영상 예배로 앉아서 고독하게 그렇게 드리고 싶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상 예배, 인간은 이래요. 요약합니다. 이중적입니다. 모호합니다. 한두 번은 잘해요. 영상 예배 드린다고 앉았어요. 물 먹고 싶으면 갑니까? 앉아 있습니까? 가는 거예요. 화장실 가고 싶으면 아무 때나 가요. 뭐 아무리 교회에서 예배 드린 것처럼 옷을 갖춰 입고 해도 한두 번이지, 두 번, 세 번만 드리면 옷도 안 갖춰 있습니다. 자연인이 되어서 산속에 가서 홀로 나는 여기서 거룩한 시간에 예배 드린다 하고 있어도요, 그 TV 틀어놓고 컴퓨터 틀어놓고 예배 드리도 밖에 게지 있으면 벌떡 일어서 나갈 겁니다. 누가 왔나 싶어가지고. 안 돼요. 인간은 이중적이고 모호하고 약합니다. 의지라는 것이 지켜지지 않아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해요. 제도적인 교회, 기존교회, 기성교회 가니까 못마땅한 거 많다고. 마음에 안 드는 거 많다고. 설교도 길고 마음에도 안 들고 찬양도 기도도 성도들 꼴보기 싫은 인간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교회 안 가겠다, 못 가겠다 그런 분들이 있죠. 물론 제도권 교회, 기존 교회가 잘하고 다 잘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많은 단점이 있어요. 그런 많은 장점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가장 친한 친구하고도 싸우는데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과 싸우잖아요. 부모에게 안 대듭니까? 부부간에 안 싸웁니까? 자식하고도 안 다툽니까? 못마땅한 일은 항상 있고 못마땅한 사람도 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떤 경우든지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여기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여기에 온 집중을 다합니다. 그래서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배 순서가 있습니다. 제도적 교회에 형식과 순서와 질서와 내용이 있습니다. 뭐 딱딱하게 매주 똑같은 예배로 똑같은 순서로 예배를 드리냐, 이거 있어야 됩니다. 물을 담으려면 그릇이 있어야 되듯이 그릇이 크냐 작으냐 차이는 있지만은 그릇 없이 물을 담을 수가 없거든요. 제도가 있어야 그 안에 내용이 채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형식적이다,
제도다, 이게 싫다, 그거 없애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지 마음대로 하는 것, 그것도 새로운 제도고 새로운 순서고 내용이 되는데요. 그래서 기존 교회가 못마땅히 해서 사람이 마음에 안 들고 미운 사람이 있어서 그래서 쉽게 신앙을 포기하고 교회 안 나오고 홀로 예배드린다 하고 성경 본다 하고 그런 거 성급한 겁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백성의 근소,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에클레시아 정신, 예배자의 참 신앙의 정신 가지고 우리는 교회에 와서 정한 날에 정한 시간에 함께 구별되게 예배드리는 것이 온당한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코로나가 와도요, 아무리 무슨 일이 재앙이 와도 우리 성도들은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를 둬야 됩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는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책을 썼는데요, 제목이래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어때요? 이 제목이 시사하는 바가 많죠. 아무도 없을 때 나는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행동을 하고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아무도 없을 때. 자, 이 책에 보면 8가지 인격에 대해서요, 자질에 대해서 하는데 이 8가지는 4가지, 1가지 이렇게 나누는데 4가지는 용기, 자기 통제력, 비전, 인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4가지를 전체를 하나로 보는데 사랑인데 사랑 안에 4가지가 들어서요. 온유한 사랑, 엄한 사랑, 희생적인 사랑, 파격적인 사랑 이렇게 4가지가 또 들어있다. 그래서 8가지인 겁니다. 자, 이 중에 다 우리가 남이 볼 때는 잘할 수 있는데 남이 안 보면 절대 무너지는 게 있는데 자기 통제력입니다. 자기 통제력은 절대 무너져요. 남이 없으면 뭐 벌거벗고 있든지 뭐 밥을 누워서 먹든지 서서 먹든지 그러나 남이 있으면 안 그러거든요. 남이 안 보는 그때에 제일 많이 무너지는 것이 자기 통제력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 홀로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자연인이 되어서 산소에 가서 예배드린다 할 때에 자기 통제력을 지킬 수 있느냐? 못 지킨다는 겁니다. 안 됩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다 교회에 왔습니다. 옷도 준비하고 좀 깨끗이 씻고 단장하고 머리도 다듬고 자기 통제를 하면서 나왔죠. 그래서 마음을 모읍니다. 정신을 모아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죠. 집에 있으면 예배 드리면서 졸며 꾸벅꾸벅 소파에 빈둥이 누워서 그래 예배 드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 8가지가 지켜지고 있냐? 당신에게 엄한 사랑이 지켜지고 있느냐? 남에게 대해서 온유한 사랑을 하느냐? 안 되는 겁니다. 자, 문제가 발생하면요, 문제가 발생하면은 대부분 2가지 형태가 드러난대요. 어떤 이는 문제 해결 중심적 사고를 갖게 되고, 문제 해결 중심적 사고를 갖게 되고, 자, 어떤 이들은 문제 공감 중심적 사고를 갖게 된대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해결 중심으로 막 가요. 대부분 남자들이 성향이 강하고 문제 공감 중심적 사고는 여성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은 어떻게든 빨리 해결해 치워보려고 하고, 그러나 어떤 이들은 그 문제에 같이 공감하고 아프다, 질병이 생겼다, 빨리 나아야지 이것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얼마나 아프겠느냐, 이 병이 때문에 얼마나 힘이 드느냐 공감을 해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위로를 받을까요, 우리가? 해결 중심적인 겁니까? 공감 중심적인 겁니까? 우리는 공감 중심적에 더 많은 감동을 받아요. 그래 봤는데 교회에 오면 이게 다 돼요. 해결 중심적인 것은 하나님께, 공감 중심적인 것도 하나님께, 우리 성도들에게. 성도들은 빨리 낫기를 바라면서 얼마나 힘들겠냐 하면서 같이 기도해 주거든요. 이것이 교회의 성도의 특징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이날을 구분해서 따로 주일날 함께 모인다는 것이 얼마나 내용 있고 가치 있느냐 하는 겁니다. 홀로 예배를 드리고 영상 예배를 드리면은 안 되는 것들이 있죠. 제 고백이 안 됩니다. 신앙 고백도 안 해요. 사제의 선언도 없습니다. 찬송도 우리가 영광송이 있고 강구송이 있고 찬양송이 있고 여러 가지 내용에 따라서 찬송을 하는데 그 구분도 홀로 구분 안 되고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은 집에서 홀로 드릴 때보다 더 양질의 예배,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주일 성수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요. 주일은 우리 신앙생활의 정점이죠. 예배 드리는 날이고 거룩한 날이고 우리가 용기와 힘을 얻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다음 볼까요? 아버지께 뭐하게 예배하는 자들?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그 내용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래요.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홀로 예배 드리면 예배를 드린 건지 안 드린 건지 내가 지금 뭘 했는지 자기 의식도 부족하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은 주일입니다. 하늘나라의 그 기쁨을 부분적으로 맛보는 것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날에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요.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4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참된 예배 그랬잖아요. 자, 이 4가지 요소는 이런 겁니다.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두려움, 홀로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 그 두려움 앞에 무릎 꿇는 그 경외심, 이게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절대 거룩하심의 순수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알아야 됩니다. 내 부끄러움, 두려움과 부끄러움. 그 절대 순수시고 절대 거룩하신 그분 앞에서 내 자신을 비춰볼 때 내가 얼마나 더럽고 죄 많고 부끄럽습니까? 자, 이것이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롭고 인내하신 분 앞에서 누리는 안독감입니다. 여기에서 기쁨이 오고 감격이 오죠. 이렇게 절대적이신 분 앞이지만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입니까? 자유롭고 자비하시고 인애가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누리는 안독감, 기쁨과 자유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4번째는요, 내 삶을 이끌어 오셨고 이끌어 주시는, 쉽게 말하면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그분 안에서 누리는 자유입니다. 맡겨드리니 자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도 있어야 되고 부끄러운 마음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안심된 마음도 있어야 되고 자유하는 마음도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예배의 속성에 속합니다. 참된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릴 때에 그것이 뭡니까? 할 때 이겁니다. 자, 이제 우리 교환을 좀 보실까요? 교환을 좀 빨리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주일 성수. 주일을 잘 지키라 했는데요. 주일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해서 정하신 거룩한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 휴식을 취하려고 하지 말고 주말에 휴식을 취하고 안식은 언제 취해야 되냐? 주일에 지키자는 겁니다. 누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은 오락을 금하고 될 수 있으면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오락하러 교회로 가지 말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로 와야 됩니다. 골프 치러 가고 뭐 하러 가고 예? 그러면서 예배를 빼뜨리고, 자, 주일 예배를 희생하면서까지 해야 할 그렇게 가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또 주일의 은혜를 희생하면서까지 얻어야 할 그런 가치 있는 일도 없어요. 주일의 행복을 희생하면서까지 누려야 할 그런 쾌락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일의 예배가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하고 즐거운 겁니다.
그래서 주일 내 예배 자리를 비워두지 말라. 주일 내 예배 자리를 비워두지 말라. 자, 예배 에티켓이 좀 있는데요. 이 정도는 우리가 기본으로 지켜야 됩니다. 예배 자리는 오는 대로 앞자리부터 앉습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1m 간격씩 이렇게 띄우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요. 예배 시간 좀 일찍 와서 늦지 않도록 하고요. 허겁지겁 오면은 은혜도 허겁지겁 지나가요. 그러나 일찍 와서 성경 찾고 주보를 한번 보고 예배 준비를 미리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헌금도 미리 준비해서 정성껏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올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그 마음으로 드립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주일 전날에 토요일에 밤 1시까지 명화극장 보지 말라는 거예요. 팬텀 싱어 본다고 밤늦게까지 있다가 컨디션을 조절해서 주일날 최상의 컨디션으로 예배 와서 졸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보면 조는 사람들 눈이 다 보입니다. 저는 그 사람들 안 봐요, 근데. 제가 또 은혜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 최상의 컨디션으로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그 다음, 은혜 지키기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졸지 않아야 돼요. 내 옆에서 끄고 졸면 나는 말똥말똥 하는데 옆에서 졸고 어깨가 가로수처럼 왔다 갔다 이러면요, 내 은혜가 떨어집니다. 다 수상한 사람이 되지 마라 그랬는데 옆 사람과 수군대고 어쩌고저쩌고 말하고 뭐 사인 주고받고 그럴 거 없고요. 지금 교회마다의 문제가 뭐냐면 예배 중에 폰 보는 거예요. 휴대폰. 여기서 보면 다 보여요. 이렇게 하고 계시고 박원수 이거 해야 됐나 싶어가지고 또 보고 그 쓸데없는 정보, 도움 안 되는 인생에 영혼에 도움 안 되는 그 많은 정보들 때문에 계속 딴짓을 얼마나 해요. 휴대폰 보는 시간 너무 많이 뺏겨요. 정보 줄이게 해야 됩니다. 실속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당에 딱 들어오면요, 여러분 휴대폰 일제 보지 마십시오. 중직자들이 특별히 그 휴대폰을 보고 있으면 옆에 대각선으로 보면서 뭐 저도 이러네 나도 이러고 따라합니다. 둘이 머리거리거나 다른 사람을 살피지 말고 음료수나 이런 걸 가져와서 커피 그 앞에 놓고 커피 신경 쓰느라고 쏟길까 식을까 그 신경 쓰느라고 예배에 집중 안 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밑에 보면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음에도 예배 안 드리려는 핑계나 구실을 찾지 말아라. 예배 드릴 구실을 찾고 어떻게든지 예배 드리려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토요일 저녁에요, 헌금과 성경 찬송 준비하고 입을 옷도 신발도 다 준비하고 주일 되면 딱 갖춰서 오고 그리고 주일 와서는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이런 단어 하나를 말씀드립니다. 영어로 formative power라고 하는 말인데요. formative power, 형성의 힘이라는 뜻입니다. 형성의 힘. 자, 이것은 뭐냐면은 신앙 형성의 힘입니다. 신앙 성장의 동력, 이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적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뭘 얻느냐 하면은 이 신앙 형성의 힘과 능력을 얻어요. 영성 형성을 예배를 통해서 하고 영적 성숙을 예배를 통해서 냅니다. 그래서 예배는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신앙 형성의 힘을 갖고 있고 내용을 가지고 있고 의미를 가지고 가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혼자서는 이거 안 됩니다. 혼자서는 영적 체질이 점점 약해져요. 그러나 함께 모이고 예배함으로 이 신앙 형성의 힘과 영적 기질이, 영적 체질이 강해지고 튼튼해집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전적으로 이와 같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중심성 예배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배자 중심성 예배를 드리려고 예배 시간이나 장소나 이런 것을 아무 때나 어디서나 하려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 중심성 예배가 아니고 세상 경영과 생산, 판매 이런 쪽으로 보면 소비자 중심적 예배인 겁니다. 예배 드리는 자 중심성이 아니고 전적으로 예배는 하나님 중심성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주일, 구별된 시간, 또 제도와 형식과 순서를 따라서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과 만나고 은혜를 입고 성령 임재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 우리가 잘 지켜야 되고요, 목숨 걸고 지켜야 되고 영과 진리로 온전히 드리는 이 예배를, 이런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참 예배자로 우리가 날마다
평생의 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일어서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코로나 이후에 어떤 사태가 온다 할지라도 저희들은 번제를 붙들고 진리를 붙들고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주를 거룩하게 지키고 영과 진리로 신령한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하셨습니다.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그리스도의 영광의 아름다운 빛에 날마다 저희들이 참여해서 참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어떻게든지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지켜서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세움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앙 형성의 힘을 예배를 통해서 얻게 하시고 주일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